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안디옥에 그가 헬레사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올라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가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번째 공부 우리가 하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도들을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인정해줬다. 바울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친교의 약속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예루살렘 방문으로부터 약 한 3, 4년 뒤에 일어난 사건을 또 다루고 있어요. 2장 11절부터가 11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이 한 묶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장에는요 제목이 붙어 있어요.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디옥 스캔들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디옥 스캔들. 안디옥 스캔들. 네,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스캔들이라는 말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부도덕한 일이 일어난 것을 의미를 하잖아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또 경제인들이 부정을 저지르거나 또 잘못을 저질렀을 때 스캔들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안디옥에서 스캔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앙과 관련된 스캔들인데 여기 스캔들에 연루된 사람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제자 중에 으뜸간다라고 여김을 받았던 베드로, 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스캔들에 연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있었던 바울이 그것 때문에 이 베드로를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게 돼요. 베드로는요, 그 당시 존경받던 사도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지금에야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선교에 발을 들여놓은 이 사건이 1차 선교여행을 끝마치고 일어났을 거다라고 보는데 이제 막 선교에 발을 들여놓은 어떤 초보는 아니지만 하여튼간 베드로와 비교했을 때 명성도 그다지 높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지도도 높지 않았던 사람인데 바울이 바나바를 베드로를 책망하는 공개적으로. 그럼 그것 때문에요.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교회가 이제 둘로 나눌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감사하게도 베드로가 이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왜 바울이 베드로를 그냥 조용히 참으시면서 책망을 하면 될 것인데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것일까? 안티옥 스캔들이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공개적으로 베드로가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신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공격에 맞서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이게 내부에서 터진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흔든 게 아니라 믿었던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흔드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진리에 관한 중요한 실수를 하게 됐고 그것을 우리 김현주 간사나 이윤지 간사가 듣고 갑자기 예배 끝나자마자 손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그거 잘못하신 거 아니냐고. 물론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좀 부드럽겠지만 제 잘못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한 이후에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제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 교리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복음의 중심 주제고 갈라디아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신칭의. 네, 제가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발음하셔야 되고 의라고 하셔야 돼요. 이신칭의. 한번 내가 이 말 들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보신 분이구나. 또 이신득의라고 해요. 같은 말인데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교리죠. 줄여서 칭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신칭의 교리를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죄 없다함 인정을 받게 되고 심판날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건데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어떤 행위, 특별히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뭐라고요? 내자로? 네. 이걸 이제 여러분 들었어요. 또 다음에 물어보는데 처음 들었다고 손 들면 안 돼요. 이 교리들을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이신칭의 교리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외우면 참 좋아요. 갈라디아서 16절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거예요. 길긴 하지만 이신칭의 교리가 뭐다 나는 이걸 좀 꼭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외우시면 이게 로마서의 중심 주제고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인 거죠.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의 주제일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됩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근데 여러분 이 교리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이 그러면 또 공격을 해요. 뭐라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아니 그러면 선을 행할 필요는 하나도 없겠네.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뭐. 이런 공격을 거짓 교사들이 했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공격에 맞서 바울이 이어져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건 너희들이 잘못 생각한 거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르게 되냐면 선행이 따르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이야기를 이제 2장 뒷부분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2장을 정리를 해보면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구조 11절부터 14절까지는 뭐라고요? 안디옥 스캔들 15절 16절은 이신 칭의의 복음 17절부터 21절까지는 복음은 선행의 열매를 낳는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다 공부하지 않고요. 안디옥 스캔들 중심으로 해서 이진칭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안디옥 스캔들을 다뤄야 되는데, 자, 안디옥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 우리가 성경에는 두 군데가 나오는데, 자, 여기는 무슨 안디옥이라고 부른다고요? 네, 여러분 이제 잘 아시네. 수리아 안디옥. 오늘 본문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스데반이 박해로 순교를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흩어진 누구들이 누구에게만 처음에 복음을 전했냐면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듣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안디옥에 뭐가 시작이 되냐면 교회가 시작이 돼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 그러면 어디 교회? 안디옥 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요,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 최초의 이방인으로, 대부분이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였고,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도 못한. 안디옥은요, 그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대요. 그곳에 살고 있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뭔가 달라.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최초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이방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교회가 막 부흥을 하죠. 이제 그 교회가 막 생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위로의 사람. 아주 목회를 잘했던 바나바를 파송해서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니까 바나바가 안 되겠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의 사람 바울을 다수해서 초빙해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에 누가 오게 되냐면 이제 안디옥에 그 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게바. 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게바가 나오면 누구라고 아시면 되냐면 베드로. 베드로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베드로의 아람식 이름이 게바예요. 게바. 반석이라는 뜻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 투옥됐다가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아마 이제 안디옥에도 이렇게 왔었던 것 같아요. 안디옥에 왔을 때 책망받을 일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바울이 그를 직접 보고 책망을 했다. 이렇게 11절에 시작을 하죠. 여러분, 바울을 보면 굉장히 직선적인 사람이고요. 굉장히 그 논쟁을 즐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시기해가지고 실수만 해봐라. 내가 기회만 되면 당신은 내가 깎아내릴 거야. 이래서 지금 베드로를 책망한 게 아니에요. 책망받을 일을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책망을 하게 됩니다. 12절에 그 책망의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고보에서 어떤 이들이 우리 시선에 게다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네. 네, 베드로가 지금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안디옥에 온 베드로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허물없이 지냈어요. 막 식사도 하고요, 교제도 하고요. 여기서 지금 먹다가라는 동사가 나오죠. 어디 있죠? 함께 먹다가라는 시제가 보면요 미완료 시제. 헬라에서 미완료 시제는요 이게 한 번만 된 게 아니고 계속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자주 이렇게 식사 교제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한 행위였어요.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중에는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음식들도 있었고, 또 시장에서 우상에게 제물에 바쳐졌던 음식들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어요. 부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베드로는요,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백부장 고넬료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가라고 하시잖아요. 두 사람에게 똑같이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피역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모셔라. 또 베드로에게 어떤 환상이 있냐면 점심시간 맞춰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내려오잖아요. 상에 음식이 담겨있는, 도자기 음식이 담겨있는. 그럼 사람이 먹어라. 저는 이 음식 안 먹습니다. 3번에 걸쳐서 먹으라 그러시면서 이걸 통해 모든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우리도 모든 음식에 있어서 자유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만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자기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우리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요.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기 보면 할례파라고 나오죠. 할례자. 여기 할례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이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죠. 아니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고 교제를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공격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음식 먹는 것을 하나도 개의치 않았던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이랬던 베드로가 신기하게도 안디옥에 와가지고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대요. 이 말을 듣고 야고보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거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 앞에서 봤죠? 앞에도 나오잖아요. 네. 아닌 것처럼 하시면 안 되는데 앞에 나와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 만났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요 이방인들과 같이 맛있게 식사하고 막 웃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 자리를 도망치고 물러간 거예요. 마치 이방인들과 식사 규제를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왜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한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두려웠던 거죠. 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하늘가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여기에서는 할례자들이 두려워 주님을 부인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따가 나오죠. 이건 외식이었어요. 외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연극을 했다라는 거죠. 이미 이방인들과 교제를 해놓고 안 한 것처럼 거짓으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책망을 하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이걸 좀 잘 봐야 되는데, 야고보가 사람을 파송했을 수도 있어요. 안디옥 교회 상황을 좀 보고 와라. 그런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아니에요. 야고보가 보낸 일이 없는데 자기들 스스로 야고보의 이름을 사칭한 거죠. 그래야지 자기들에게 권위가 주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래. 야고보가 그에게 여러분 말했잖아요. 누군가 보낸 사람은 그 보낸 사람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다닌 거예요. 사칭을 하는 거죠. 제가 그 청소년 교사 때 청소년들을 데리고 강원도의 한 교회로
그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그 당시에는 요즘에 다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 사역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이 교회는 좀 잘 지어놨는데 재정적으로 좀 부족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서울의 어떤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우리도 어떤 교회들을 지원하잖아요. 후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사님이 너무 안 되셨더라고요. 저희가 막 집회를 하는데 전사님이 밖에서 만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10시인가 11시인가 이후에는 좀 조용히 해달라고, 집회를 끝내달라고, 주민들의 유언이 있어서 기도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사정을 하는데 우리는 막 눈치 없이 막 전사님 막 11시 넘어까지 집회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저희는 이제 본당에서 자는데 제가 어떤 장면을 보게 됐냐면 후원하는 서울교회에서 손님이 온 거예요. 장로님 두 부부가 와가지고 후원하는 교회에 실태 파악을 한다라는 명목으로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린 저로서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시차를 하려면 왜 굳이 이렇게 바쁜 휴가철에 그러지 않나요? 한가할 시간도 있는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며칠을 묵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택의 한 방을 메워줘야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진짜 사찰을 온 건가? 아니면 휴가철에 방학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찰이라는 명목으로 부인까지 데리고 올 건 뭐야? 그래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가 마음이 삐딱한 걸 수도 있는데 제 말이 좀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나요? 지금 야고보에서 그 사찰을 핑계로 자기들 쉬러 온 게 아닌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도 지금 사고가 실제로 보낸 건 아닌데 야고보를 사칭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바디로가 외식을 하게 되고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그곳에 함께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까지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밥 먹다가 도망치니까 바나바도 일어나서 나가고 유대인들도 일어나서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이 베드로의 행동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이었어요. 그 자리에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해 하는. 이게 뭐지? 아니 왜 나가지? 근데 상황을 알고 난 다음에 이게 뭐야? 우리하고 식사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더 나아가서 아니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상관없다 그러는데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돼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거기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 이 소문이 퍼져가요. 안디옥 교회는 흔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드러난 죄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너무하다. 그냥 조용히 방으로 데리고 가서 잘못을 따질 수 있었는데 베드로를 너무 창피를 준 거 아니냐. 근데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교황, 제1대 교황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베드로의 권위를 막 세워주려고 이것들을 이렇게 미화를 하는데 베드로가 잘못한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언제나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부시고 나머지 사람들로 교화하게 하라. 베드로가 공개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의 잘못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바라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네, 잘 보세요. 자, 여기에 또 어떤 말이 반복이 되냐면
복음의 진리. 지난주 공부에서 복음의 진리가 나왔었거든요. 자, 기억을 못하실 것 같은데, 디도를 데리고 갔다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할례를 안 받았어요. 만약에 할례를 받으라는 요구가 있으면 바울은 거부하려고 그랬고 아마 거부를 했을 거예요. 그걸 통해 뭘 지키려고 그랬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근데 또 지금 여기서 복음의 진리를 언급한 것으로 봐서요. 여러분, 자, 이게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디도가 할례를 받은 것이 할례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음식을 먹다가 도망간 일은 이것도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지금 복음의 진리라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당신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처럼 살지 않았지 않느냐. 이 말은 뭐예요?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방인처럼 살아놓고 이제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복음을 알고 더 이상 유대인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미 보여줘놓고 이제 와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로 만들려는 잘못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밥 먹다가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베드로는요 음식이나 할례나 요대 어떤 의식들 뒤에 갈라디아서에 나오지만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지켰을지 모르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것에 개의치를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전혀 다른 행동을 하니까 이것이요 이방인들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을 했대. 아니 우리도 그러면 의롭게 되려면 그것들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가 봐. 할례도 받아야 되나 봐. 율법을 다 지켜야 되나 봐. 우리도 유대인으로 이렇게 돼야 되나 봐. 이런 메시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건 아니다. 당신이 잘못했다. 공개적으로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요즘으로 이것들을 비유를 해보려고 했더니 좀 적합한 게 없어요. 적합한 게 없어서 이것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베드로 왜 책망을 하는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네네. 자, 그럼 여기서 베드로가 이 책망을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까가 문제예요. 안 받아들이고 아니 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랬으면 이제 유대인 하나님의 교회와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가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들을 겸손히 받아들였다. 베드로서가 몇 년 뒤에 쓰여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을 굉장히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 받아들이고 잘못을 고하고 이것들이 잘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신칭, 이 한자로 이거예요. 이 믿음신, 칭할칭, 의로우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낳는다. 이 말이죠. 이신칭의.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이신칭의. 한번 다시. 이신칭의. 네, 교회 다니면서 이 용어를 모르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돼요. 또 칭자를 득자, 얻을 득자를 써가지고 믿음으로써 의를 얻었다. 이신득의. 이렇게 이신득이란 말은 잘 안 쓰는데 여러분 누군가에 아는 척을 할 때에 이것들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신칭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예요. 중심 주제. 이신칭의. 이 이야기를 펼쳐나가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본래 지금 베드로와 유대인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하겠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걸 잘 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가져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약속 밖에 있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이방인들만 죄인이고 유대인들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의역을 해보면 맞아요.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에게서 온 율법이나 윤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에 그러나가 들어가야 돼요. 아까 우리 읽었던 16절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는데요. 이 앞에 그러나가 들어가요. 여러분 가로치고 한번 거기다 적어보십시오. 그러나.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요 3번이나 그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졌지만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가졌지만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우리나 이방인이나 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뭘 통해서?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다. 천국에 가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심판 앞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되는 것. 이제 이게 이심층의 교리인데요, 여러분. 제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율법으로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진짜요? 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네? 많이 배우신 분들 같은데. 자, 로마서 3장을 한번 펼까요? 우리가 곧 있으면 시편 끝나면 어,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13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아니 왜 없어요? 율법을 행해야지만 율법을 행하면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야지 의롭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 여기서 잘 들으시라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오집사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그건데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냐면 율법을 행하면. 자, 율법이 이 성경책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율법을 얼마를 행해야 의롭게 될까요? 맞아요. 다 행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율법을 통해서도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떨 때? 율법을 지킬 때. 그 대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에 흙이 들어갔거나 이물질이 아주 더러운 게 들어갔다 그래 봅시다. 조금 들어갔어요. 근데 이걸 깨끗한 물이라 그러나요? 오염된 물이라 그러나요? 오염된 물이라 그러죠. 아무리 조금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조금만 지어도 그 사람이 오염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다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금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읽을 때 헷갈리지 않으시면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거 배우신 거예요. 율법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율법을 다 행할 때에만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했던 단 한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누구? 맞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을 폐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돼요.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거죠. 이건 좀 나중에 또 이야기 될 텐데 예수님 율법을 다 지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신칭 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신칭 이의가 되셔요? 네.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당신 이런 것들도 행하지 않는데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다 모든 걸 이루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서 내가 구원을 네, 잘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신은 이런 행위도 없고 이것을 어떤 이단이나 어떤 곳에서는 이런 행동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는 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근데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건 그건 너무 쉬운 일 아니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는다라는 걸 정말 모르기 때문에 왜 나중에 언급이 되겠지만 믿는다는 건 여러분 제가 목사인 걸 믿으시죠? 네. 근데 여러분이 저를 믿는 것은 사실 저를 온전히 모르고 믿는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아는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의 삶과 그냥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해줬더라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과는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이런 선한 행위도 많이 못하고 또 경건의 삶도 잘 못 사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그때 뭐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것 같네. 그러시면 안 된다고.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이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셨고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한 나는 구원받아. 이게 이신칭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이게 갈라디아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되어져야 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셔요? 네, 그러니까 그 근거를 대라 그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설명이 길어지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에서 행함으로 그렇게 된다는 건 뭐냐? 그건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믿음이 합당한 삶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정말 그 믿음이 진짜인가 의심이 될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 없다. 믿음으로만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 다음 말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게 된다. 바울의 그 다음에 설명과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가 다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강조했느냐 그 차원이고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봅시다. 이제 교리를 담아놓은 그 문답집인데,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칭의는 빼고 쭉 읽어보십시오.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동으로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분께서 보시기에 의롭게 받아주시는 것인데,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이 심칭이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 회동을 통해서 베드로와 바울이 합의를 봤거든요.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여기 와서 그렇게 외식적인 행동을 한 것은 그 복음의 진리를 흔드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죠. 마치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의식을 따라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다시 한번 바울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야기. 그럼 보십시오. 우리도 나오잖아요. 우리도에는 지금 베드로와 바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것들을 동의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당황하고 십족할 뻔한 그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복음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디옥 스캔들과 이신칭의 교리를 오늘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할레파 유대인들이 오니까는 도망을 치죠. 아닌 것처럼 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외식에 바나바와 유대인들도 동조하게 되고,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고, 어떤 분들은요 아마 그 밥상을 이렇게 엎었을 거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합의한 이신칭의 교리가 있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또 교훈을 찾게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도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는데 참 놀랍지 않아요? 가이사라에서 이미 그런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런 외식을 하게 됩니까? 사람을 두려워함이 앞설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이라도 지금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우리도 이런 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는 것은 이게 영향력 때문인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저 사람이 몰라서 그래라고 될 수 있는데, 믿음의 최고에 서 있었던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근간을 흔들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책망을 하게 되는데, 바울의 용기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도 다른 것들은 다 허용할 수 있지만 복음의 진리를 흔드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베드로의 모습에서, 베드로의 실수한 것은 잘못됐지만 이 책망을 받아들인 것은
참 또 성숙한 모습인 거잖아요. 얼마나 좀 창피했겠어요. 공개적으로 위대한 사도 베드로였는데 또 한 번의 큰 실수를 한 거죠.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한 거 못지않은 실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이걸 또 굳이 이렇게까지 또 기록하게 가실 것까지야. 이것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큰 실수였고 의미가 있는 실수였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내버려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겼어.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한 큰 교회 목사님이 낯설교를 하다가 뭘 크게 실수를 했나 봐요. 그때 그 교회 고 목사님이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공개적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광고 시간에 올라오신 목사님이 멋지게 그것을 인정을 하셨죠. 내가 살렸다. 그래가지고 그게 한동안 이 목회자들 사이에 회자가 됐어요. 되게 큰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더 이렇게 그 사람들의 높임을 받았냐면 인정하신 목사님. 그 젊은 목사님은 사람이 좀 그렇다. 근데 그 목사님도 좀 대단하신 목사님이에요. 한동안 또 우리 교회에 또 그 목사님 좀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 책망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또 큰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신칭의 교리. 우리 다음 시간에도 조금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이신칭의 교리는 우리가 의롭게 됨에 있어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믿음으로서 다 의롭게 됩니다. 이것은요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고 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인데 가졌다고 배웠다고 많은 사역을 했다고 여러분 더 높임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이 교리 앞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요. 다른 것은 양보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공격하는 것 앞에서는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베드로도 넘어져요. 깨어서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누군가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자랑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